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 21장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조개 내 혼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네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제 다 함께 피아노 조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아나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3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과 무한한 사랑과 한없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의 무궁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신뢰하고도 남을 만큼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 보배로운 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덮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대전 신일계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득이 2주간 가정별로 주일 예배를 드렸으나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각 가정에서 더욱더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존하신 주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시고 산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칠고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또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성령 안에서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1103페이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들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나돗의 밭을 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전에서 동구 지역이 크게 발전해서 세종이나 유성구보다 훨씬 더 번화가가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묘한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요. 동구가 대전에서도 그렇게 발전되지 못한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전동과 법동이 번화가가 되어서 지금보다 땅값이 한 30배 정도도 올라간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시에서 발표가 된다면 이 주위에 땅을 많이 사두려고 아마 땅 투기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되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그걸 그냥 간과해 버릴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투기할 목적으로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땅을 산다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내용이 이와 대단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때는 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드라마틱한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땅을 사게 됩니다. 물론 투기할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오늘 현실과 한번 연결해서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있던 남유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32장에 나와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0년째 될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미 풍정등화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넘기리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시드기야 당신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을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를 예언한 시드기야의 미움을 받고 그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오늘 6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상한 말씀이 임하는데요. 내 숙부, 그러니까 삼촌이죠.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와서 자기의 밭을 사라고 요청을 할 거다. 그러면 그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실제로 자기의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땅인데 북쪽으로 한 3, 4km 위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 자기 사촌이 와서 예레미야 당신이 상속권과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사촌이 빚을 갚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돈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자세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멜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고 살 때 아무에게나 땅을 사고 아무에게나 땅을 팔고 그렇게 못합니다. 기업 물을 권리 혹은 상속권이라고 되는데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 형편이나 그것을 말하자면은 거절하게 되면은 그 다음 가까운 친족에게 이렇게 땅을 팔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약속의 땅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은 땅은 그들의 재산이죠. 기업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안식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보다 훨씬 더 그들은 중요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죠. 아마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땅이 없던 민족이 땅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서는 더 큰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땅을 사게 되는데 가격을 17세겔을 주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합니다. 그 정식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본문에 아주 장황하게 쓰고 있죠. 매매 계약서를 2통을 작성하게 됩니다. 하나는 토기에 담아서 보관하게 됩니다. 영구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본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계속 보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 또 정인도 세웠습니다. 말하자면은 정식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17의 가격이 이때 이 땅의 가격으로 적합한지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매매 계약의 절차로 보면은 아마 그 당시에 뭐 일반적인 가격 같아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무리 봐도 이 계약은 좀 이상한 계약처럼 보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나돗의 땅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한데 예레미야가 이때에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 주위의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되었던, 특히 아나도 자기 고향에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고향에서 땅을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남유다가 멸망 직전입니다. 그리고 아나돗은 이미 갈대아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땅을 사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땅을 산다는 것, 그것도 정상적인 매매 계약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때에 서울에서 후퇴할 때에 거기에 있는 땅을 제3자에게 팔고 오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서울 수복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17세겔이 아니라 1세겔이나 2세겔 정도로 그렇게 다운을 시켜서 팔고 사야 정상적입니다. 저는 경제학을 조금 공부해서 뭐 경제학을 꼭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여러분,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뭐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마스크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수요는 높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매매 계약은 참 이상한 계약입니다. 사실 그저 줘도 그 땅 있으나 마나죠.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갈 건데, 나라가 망할 건데, 그걸 정상적인 매매 가격을 매매 계약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라고 하셨고 예레미야는 그게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는 크게 한 가지의 메시지, 세분하면 작게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은 영원한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땅은 영원한 축복의 땅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 오늘 읽은 본문적인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물론 지금은 이 땅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국난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땅의 가치가 이후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2절에 보면 모든 복을 그들에게 다시 내리리라. 이것을 복을 준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70년 후에는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땅은 거저 주어도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땅을 팔고 사는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땅이 될 것이다. 70년 뒤에는. 여러분, 물론 예레미야는 그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땅을 통하여 유다를 축복할 것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이 땅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 땅은 변하지 않는, 어렵고 힘들지만 전쟁 가운데 들어가겠지만 변하지 않는 약속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서두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들의 기업과 재산과 생명과 안식 아닙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며 하나님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너희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100점 만점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다. 그래서 반석 위에,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같은 이 땅과 터와 반석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믿음, 이것이 예레미야가 샀던 그 아나도스에 바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죠, 여러분. 주님에 의하여 세워진 이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사명,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산 아나도스에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배죠.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며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여러분 호흡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전혀 영원한 축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왜 그 땅을 사나 이렇게 의아해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그거는 70년 후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2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뭔 황당무계한 미신 같은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축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이 있지요.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할 건데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누구인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죠.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기까지.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리고 확신합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물론 구매 제의는 하나멜이 했지만 그는 그 믿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무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긍정해도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아브라함, 항상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믿는 행동, 행위, 그 삶을 실제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게 산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지식 그대로 내 삶에 어떠한 손해와 조롱을 감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에 그리고 어려울 때에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때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진학할 때, 취업할 때에, 사업을 계약할 때에, 이사할 때에, 뭐 여러 가지 그냥 일상생활 말고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반드시 철저한 믿음으로, 믿음에 근거해서 그 일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믿음으로 세우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타나죠.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떤 걸 결정하는 거 보면 내가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직도 이 세상의 우선순위에 매여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때에 이것을 결정하고 사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상한 매매죠. 이상한 매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매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슬픈 노래를 부를 때가 있지만 어려울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에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교회당에서 잘 준비된 그런 공간과 순수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한 2주간 동안 우리가 가정별로 예배로 모였습니다만은 동일하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잘 모르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동일한 예배라는 거죠. 요즘 가정은 여러분 식당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집도 보면은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은 이런 때에 엄마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는 불효입니다. 불효. 그 해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밥 하루 3끼 그냥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반찬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효죠. 요즘 여러분 집은 학교 아닙니까? 여러분 23일부터인가 개학을 한다는데요. 요즘 집은 학교죠. 그래서 지금 학사일정이 다 미루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막 그 시험지 과제 이런 걸 내주고 집에서 마치 학교에서 하듯이 1교시 2교시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죠. 자율학습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죠. 요즘은 집이 학교입니다. 집이 식당이자 집이 학교입니다. 집이 유치원입니다. 여러분 그럼 집이 교회당도 되어야 됩니다.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와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달라진다면 내 신앙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집이 교회당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로서 4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옷을 갖춰 입고 헐레벌떡 일어나서 잠옷 바람으로 그냥 핸드폰을 켜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감고 옷을 정확하게 갖추어 입고 가족끼리 모여서, 요즘에는 참 좋은 것이 유튜브에 링크가 되지만 집 텔레비전의 사정 따라 텔레비전에서도 이게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시스템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수요일에는 7시 30분에 주일에는 오전 9시나 11시에 정확하게, 물론 30분 뒤에 드려도 되고 30분 빨리 드려도 됩니다만은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 믿음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모르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알면 이게 특권이 됩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면 왜 이 일을 하라고 하느냐, 도대체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이 일을 하라고 하느냐? 그러나 알면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32장 7절 말씀에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멜이, 자기 사촌인 하나멜이 자기에 와서 네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권리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권리입니다. 무슨 이런 권리가 다 있나? 이런 특권이 있나? 뭔 권리와 특권이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특권이어야지. 이게 무슨 특권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나 7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만큼 축복의 특권이 없단 말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믿음의 의미, 천국의 소망을 모르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씀처럼 우리가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천국을 향한 소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오히려 조롱하고 가치 없게 보일지라도 이것은 진정한 우리의 권리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여러분 복이 되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복이 되는데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큰 복이 될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사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준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이 이름이 거명된 것은 바울의 사에게 큰 동력자일 것입니다.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인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떨결에 올라갔다가 그냥 얼떨결에 로마 군정에 잡혔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람이 이 루포의 아버지였던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죠. 그 의미를 모르면 괜히 내가 거기에 얼쩡거렸다가 내가 괜히 십자가를 지고, 그러나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신앙이 되었고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모든 그 집안이 믿음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성경에도 등장한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것은 억지로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복음이니까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특권을 알고 이 의미를 알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직 본 것처럼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도록 엄청난 자유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어려울 때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서 그렇지 우리나라만큼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해방 직후에 6.25 직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 기록에 보면 140개국 중에 경제 순위로 보면 139위였다 그래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는 149개 중에 140위였다 그래요. 오죽했으면 해방 직후에 파키스탄으로 유학을 보냈겠습니까? 파키스탄, 필리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체육관을 짓기도 했잖아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6.25 동란 직전 직후에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치하와 6.25 동란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주셔서 근대화를 시키셔서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로,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번영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렵지도 않는 때라 이 말입니다. 어렵지도 않는 때.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어렵지도 않은 때입니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보장이 되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어떤 때라도 우리는 모일 수가 있고 어떤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제지받지 않는 축복의 땅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에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여 산다면 우리가 과연 앞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다소 조금 어렵죠. 힘들죠. 여러 가지 그런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이요 권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더 큰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 위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염병으로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이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췌장질환에 싸우는 그리고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이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2분 동안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조롱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땅은 영원한 축복의 땅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중요한 결정할 때에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성도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며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다시 속히 우리가 한 교회당의 공동체로 모여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 15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섬김에 힘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개인 외생에 특별히 신경을 계속 쓰시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성도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